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쯤에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멍게같이 쏘아주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강 겨울의 바람을 하고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 같이 봅니다.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은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늘 메시지만 전해야 될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가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시간이 좀 가더라도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 처음 읽으셔서 좀 생소하고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하게 된 하나님 이 배경과 상황이 좀 우리가 알고 좀 있어야 돼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져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먼저 망해요.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 망해도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그냥 온 백성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몇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가서 전국 곳곳에 그냥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흐트러짐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 잘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셨어요. BC 538년쯤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한 3천여 명 그들을 끌고 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도 사방으로 흩어놓습니다. 절대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는 뜻이지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엔 그래도 이렇게 흩어짐을 당해서 완전히 패망한 상태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죠. 20년이 지나죠. 30년이 지나죠. 40년이 지나죠.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버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언어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히브리 말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나라 말에 적응하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 법대로 살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니까 악착같이 이제는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권력에 집중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물질과 권력에 집중했는지 근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움을 당했는지 몰라. 유태인들이요. 얼마나 돈을 밝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권력을 막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기다리며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70년이 지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파사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기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너희들 본국으로 가서 성전을 세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와 내 자식들이 영영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좀 드려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따라 한 3천여 명이 돌아옵니다. 2차에는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또한 위시해서 3천여 명이 또 돌아옵니다. 3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몇천 명이 같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막 힘을 쓰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둘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가둘 때 가장 최악의 감옥이 무슨 감옥이냐면 진흙통 구덩이에다가 진흙통 구덩이를 만들어요. 진흙 구덩이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진흙 속에서 사람이 그냥 꼼짝도 못하게 가두는 것이 물 없는 감옥인 거예요. 그렇게 물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구덩이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물 없는 구덩이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풀어 놓아주셨다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 그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유다는 남쪽 왕국을 말하고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 품은 자들의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헬라는 앞으로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일어날 로마의 제국들 통틀어 얘기합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너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화살을 쏘게 만들어 주시고 나팔을 부는,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부는 나팔 소리죠. 나팔을 불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같이 하나님께서 막 회오리 바람 같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위하셔서 원수를 삼키고 원수를 밟고 원수들의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은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서 그렇게 싸워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요. 16절 17절 말씀을 보셔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통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청년과 처녀들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단어들의 몇 가지 단어들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빛나게 하신대요.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신대요.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그래서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이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인 게 아니에요. 빛나고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가 사람이 서 있는 그 존재가 그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과 막힘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막힘없이 강건하게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때 빛이 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참 아름답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맡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건한 삶을 살아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삶이나 일이나 인격이나 어떤 일에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만족합니다. 오히려 풍성합니다. 그게 강건한 삶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일만 생기면 염려와 근심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건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화가 난다고 해도 온 삶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유혹 앞에서 그 유혹에 물속 들어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건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강건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나 그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빛이 나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품으래.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소망을 품으라고 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뭘로 쓰지요? 희망이라는 말로 씁니다. 희망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오늘 내 건강을 생각해서, 오늘 내가 가진 돈이나 오늘 내가 가진 자식들, 내가 가진 능력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토대로 잘 될 거야. 뭔가 잘 살아볼 거야. 이런 희망을 갖는 거, 기대를 갖는 게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소망은요.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함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 이게 소망을 갖는 거야. 12절을 다시 보시오. 12절 말씀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정도는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심지어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권력자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나 친척이나 부모나 친구나 자기 재능이나 자기의 돈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요. 그게 무너지고 나면, 그게 하루아침에 깨지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의지했고 바랐던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인생이 얼마나 분통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게 소망을 둬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렇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정말 아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아니면 반대로 지금 자녀가 나를 매우 실망시키고 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일 만큼 우리의 자녀를 보면 캄캄한 부모가 있다면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동안 우리의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에게 올인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힘과 시간과 돈과 여력을 다 자녀 교육에 쏟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자식에게 쏟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도, 거기에 소망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두고 모든 것을, 자기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아가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는 거기서 모든 걸 쏟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식 성공하는 거, 그 자식 잘 되는 거, 그 자식 잘 크는 거, 그 자녀가 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자녀를 막 몰아붙여요. 그런데 지금요, 우린 그렇게 지금 이제 한 20년, 30년을 지나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계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뭐 술과 게임과 마약과 뭐 성적인 문제와 지금 뭐 폭력의 문제, 범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막 악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막 정말 막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도 속수무책에 우린 지금이야.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을 줄을 몰랐는데 이런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거긴 지금 큰 적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가끔 갑니다만 중국에 제가 가는 건 변방이에요.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더 들어가는 시골로 막 들어갑니다. 다들 막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중국은 자녀가 한자잖아요. 한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모들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예전의 말로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그런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막 문제투성이라 가정마다 다 자식들 때문에 울부짖고 있어요. 거기 온 성도들이 다 문제는 공통적으로 자식들 문제,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 때문에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그 자녀들이 소망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이 막 무너지니까 가족 전체가,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여기는요, 친가 외가가 다 함께 무너진대. 하나의 자녀가 무너지면 그 친할아버지 계통과 외가댁이 다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나라가도 지금 그런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소망을 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자들은 뭘 해요? 소망을 품은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품은 자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품은 자들은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이 사그러들지 않게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잘 아시잖아요.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이 날마다 방탕하고 범죄 속에서 그 젊은 날을 막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식은 더 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하고 동거하며 아기를 낳고 마는 거예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실망이 되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다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라고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들 어거스틴에게 좀 찾아가서 우리 아들한테 제발 좀 제대로 돌아오라고 좀 권고 좀 해달라고 막 눈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든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 모니카의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한 끝에 어거스틴 나이 32살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역사에 빛이 나는 빛을 발하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요 매우 혼란해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부모들 참 혼란해합니다. 어쩔 때는 어쩌면 막 허둥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지, 우리 자녀를 정말 어떻게 잘 자라게 할지, 여기저기 막 보내기도 하고 이런 곳 저런 곳을 막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는 곳이라면 막 그 어느 곳이든지 막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그래서 막 이민이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곳은 도저히 애를 교육하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민까지도 막 결심해서 실행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린 지금 막 기러기 아빠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막 유학을 일찍부터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 뭐 했더니 잘 됐다고 하는 얘기만 있으면 또 막 그걸로 가보기도 하고, 여기에 이런 일을 했더니 애들이 잘 자랐다고 성공했다는 말만 들으면 또 막 그쪽으로 막 가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막 점점 더 게임에 빠지고 막 그리고 핸드폰에 빠지고, 아이들은 그럴수록 더 오늘 이 세대에서 막 더 어렵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은 정말 멘붕이라는 말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녀들은 그냥 자녀에게 맡기십시오. 그 자녀가 선택하도록,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믿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배의 재단에, 그 기도의 재단에 힘써 나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앞이 안 보여요. 오늘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정말로 깝깝해요. 이 안타까운 환경에 우리 자식들을 내보낼 생각하면 정말로 불안해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빛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힘써 하나님을 소망하십시다. 아멘. 불안할 거 없습니다. 허둥댈 거 없습니다. 좌절할 거 없습니다. 오늘 자식들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지 자식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통장의 돈이 그것이 든든하게 있어서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품은 자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은 자들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이 귀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형통하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